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국은 있다, 없다. 하늘나라, 천국, 낙원, 삼층천, 동일한 의미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일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책을 보니까 일본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일본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일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점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여러 많은 천국 방문자들이요, 여기 천문 방문기를 썼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졌죠. 여기 토마스 주남 씀 그랬습니다. 여기 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쓰는 여러 개 책이죠.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천국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토마스 주남이든지 여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든지 아마 천국을 갔다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여기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이 썼는데요. 바로 이분이 썼습니다. 교회를 한두 번 다니고 난 뒤에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번 다닌 다음에 사랑에 빠진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드나들었다는 거죠. 여기 토마스 주남 여사는 평범한 한국계 미군인입니다. 두 자녀와 4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1992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년 후 워싱턴주 다코마시에 있는 이웃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보았고 임재하심을 보았고 95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체험했고 1996년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년 후죠. 주님께서 그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을 17번 다녀왔고요. 그 천국에 올라갈 때 그는 약 15살 16살 된 성화된 몸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또 지옥도 2번이나 보여줬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사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천국 지옥 간증자들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권 이상 팔린 천국 체험 간증기, 여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있죠. 이게 엘릭스 말라키 소년이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의 간증 도서인 저자인 소년이 자신의 책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놀라움과 경악을 일으켰죠. 그래서 6살 때 2004년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불구자로 2달간 코마 상태였고요. 깨어나서 코마 상태로 있을 때 천국과 천사들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케빈이 소년의 천국 체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강단과 펜 웹사이트에서 기독교 서점들을 상대로 보낸 공개 편지를 통해서 나는 그때 죽지 않았다. 나는 또 천국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실토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계 블로거 더스틴 저메인 씨는요, 성경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서점이나 자료들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출판계에는 좀 더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갖고 신학적인 큰 문제점을 가진 책들을 단호하게 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거짓을 실토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나 뭐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절대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닥터린 원칙입니다. 천국 지옥의 간증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서사라 목사입니다.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전유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 세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편 해가지고 창세기 편을 모두 다 물어보고 이제 다 이렇게 재해석하시면서 썼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이 없다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요셉과 야곱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는 성경을 직접 물어봐서 다 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뒤늦게 만났어요. 영혼 구원에 불타고 있던 저자는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하루 5-6시간씩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사흘 건너 아주 계속 갔습니다. 이번에 책을 보면 목차에다 천국과 지옥을 간 날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되죠, 거짓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저자에게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 이상,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마리아, 모세 등을 만나서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천국에서 예수님부터 받아 전했다. 그래서 이 지옥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이 서사라 목사든지 말라키든지 뭐 토마스 주남이든지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의 주제는 이제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참 계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또 교회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또 알아야 되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빼놓고 신앙생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낙원이 있죠.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삼층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세 번째 그룹입니다. 천국이든지 하늘나라든지 새 예루살렘이든지 셋째 하늘인지 낙원. 그래서 여기서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천국을 장소적으로 생각합니다. 슈어로 생각하죠. 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한글로. 이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일까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슈어로 생각하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서 성도가 죽으면은 천국에 갔다, 하늘에 갔다. 그래서 사실 천국과 하늘나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천국은 한자고 하늘나라는 우리 한글입니다. 또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죠? 슈어예요. 또 삼층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적인 개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어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죠? 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천국, 하늘나라, 낙원, 삼층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쉽게 적용해 보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냥 천국에 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갔다. 예,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국과 낙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게 위로 이제 장소적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삼층천도 장소적이고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 적용된 관념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대부분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장소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사실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든지 하늘나라든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강도가 구원받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강도는 사후에 낙원에 갔어요. 같은 곳에 갔어요. 예수님도 가고 또 이 강도도 같이요.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이라면 강도도 천국에 갔죠. 지금 여기 이제 낙원과 천국은 구별해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예,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낙원은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실제 이야기죠.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낙원. 예. 그리고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불붙는 그런 음부였어요. 지옥에 갔죠. 이 지옥이든지 낙원은 다 장소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장소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었죠.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천에도 갔고 또 낙원에도 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삼층천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위의 장소라는 거죠. 이거 또 3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낙원도 바로 뭐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그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이 땅속 깊은 곳 심장부에 있는 곳이거든. 장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셋째 하늘과 낙원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흔히 이것을 같은 장소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영상을 따로 계속 자세히 올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셋째 하늘이든지 낙원은 장소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이게 셋째 하늘이죠. 여기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요. 여기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뒤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들려 있죠. 여기 주위에는 내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죠.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곳,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셋째 하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후에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의 땅과 하늘인데 천년왕국 때에 회복된 땅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의미일까요?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창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이곳이에요. 근데 전혀 새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 그래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근접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추상적인 것입니까?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소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추상적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없죠. 언제 있냐면 천년왕국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3층 천이든지 낙원이든지 새 예루살렘이든지 이 모든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과 하늘나라, 이제 한자로 천국이고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대로 천국 하늘나라 하면 요 문자 안에는, 글자 안에는 장소적인 개념을 이렇게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천국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유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예요? 장소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을 같이 적용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나와서요. 그 답이 맞느냐 틀리냐는 그 식에다 다시 넣어봐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검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것이 장소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구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이게 천국 그 자체는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인데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 심령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 천국이 장소적이라면은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지금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시제가 현재잖아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니까 천국이 저 하늘에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곳이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다 죽어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죽어서 하늘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될 때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요. 네버잖아요. 그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의미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에서 가난한 자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사실은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관념대로 천국이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죽어가지고 즉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심령이 온유해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냐 말이죠. 그 없어요. 역사를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제 이렇게 삽입한 거죠. 의미적으로. 여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이니까 천국에 그렇게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셋째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적으로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 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환란 시대잖아요. 순교자들이 있고 그 의를 위해 핍박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으니 그들의 것이면 또 특별히 시제가 현재 아닙니까?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될 때 그걸 견디게 될 때 즉시 죽어가지고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하늘에 있으니까 장소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다 천국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받으니까 순교 전에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될 때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하늘나라 관념이 장소적인 개념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천국과 이 하늘나라가 장소적인 의미인가 직접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의가 낫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냐 말이죠.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려가나 말이죠.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버예요.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죠. 어린이 주일 되면 꼭 보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거는 시제가 미래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일치하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떠나면서 죽은 후에 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과도 일치가 되지 않죠. 누가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란 해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은요 구원과 같은 그런 동일한 개념이 아니면서 창조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게 과거 황궁에 또 왕궁에는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근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천국의 어떤 성격이냐면 특별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이 모든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정력을 죽이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는 물론 포커스가 여기 천국의 그 특별성, 하늘의 왕국의 특별성, 구원과 차별되는 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이든지 하늘나라는 그 문자 자체로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가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이든지 하늘나라는 천국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말을 성경의 말을 잘못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의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원래의 의미는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천국은 헬라어로서 호 마실레이아 톤 우라노스예요. 이 호는 정관사다고요, 마실레이아는 킹덤이고요, 톤은 오브의 뜻이고요, 우라노스는 헤븐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죠. 어렵질 않아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거를 천국 하늘 천자를 쓴 거는 예, 오류가 아닌데 국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뜻은 킹덤이잖아요. 킹덤은 왕국인데 왕국을 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 국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그럴 수 있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 국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예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의 것이고 홀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문제냐면 나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죠. 나라로 번역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뉘앙스를 풍기냐면 장소적인 그 뉘앙스를 풍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늘의 왕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 그 뜻이 틀려지잖아요. 이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대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될 때 하늘의 왕국이 장소적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국을 나라로 바꾼 것은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오역입니다. 영어 시험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에서 네이션이 이제 영어 이제 쓰는 거예요. 나라를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어떤 애는 네이션으로 썼어요. 또 왕국이 나왔어요. 왕국은 킹덤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나라를 갖다 킹덤으로 쓰고 또 이제 왕국을 네이션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반 전주 줄까요? 아니, 다 틀리는 것입니다. 왜 킹덤과 네이션은 뜻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현대어로 바꾼다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았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다면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왕국의 의미로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소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을 했다고 하면 다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가톨릭 무천연설이 성도들이 다 죽으며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사상이 다 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란 뜻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도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데 뜻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뭐 어떤 의미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의 현재성, 하나님의 왕국이 언급됐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으로 번역됐죠. 그 현재형이 있는 거예요. 현재에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임했냐면 내적으로, 신자들의 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세상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죠. 그리고 미래성도 있어요. 미래. 왜 언제?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 가져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은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면 현재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 다 죽어가지고 다 하늘로 간다는 뜻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매일매일 QST 영상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어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어기 그 외국어기 때문에 뜻을 하나 새기면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는 이렇게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딱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예,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땅에. 그럼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마귀와 타락한 선사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무천년설은 마귀와 타락한 선사들이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 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독재자들이, 모든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게 될 때 천국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죠. 현재에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내적으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큰 이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왜곡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내증으로 한번 점검해 보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은 현재형이에요. 데어시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장소적으로 이야기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현재형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형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여기 미래형이죠. shall enter예요. 미래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현재형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형에도 이렇게 합당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간 아주 좋은 것인데 현재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잣대인 하나님 말씀, 신자들을 오늘은 내적으로 통치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주님의 통치, 재림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케 하시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 이와 같이 현재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안부를 묻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아벨과 같이 양치는 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구별하게 될 때 온전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참된 의미를 보게 되면 앞서서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현재형이잖아요. 또 7장 2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미래형이에요. 여기 의미가 모순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 과정이 있고 통치의 완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되어 그래요. 왕노릇 하시리로다. 되어라는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앞으로 된다는 거죠. 그 왕노릇 하시는 것이 시제가 바로 뭐예요? 쉘이에요. 미래예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왕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왕노릇 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왕노릇 하세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인 까닭은 사단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 새끼들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은 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하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의 구도를 보게 된다 하면 지금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이 이제 복음 시대죠. 교회 시대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대환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략하고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교회 시대 때 주님이 어디에서 왕노릇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오해한 거냐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는 성도들 안에 있지, 세상에 오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성애법을 찬성시키기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지구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만이 됐어도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보세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순종하는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언제 세상에 다 눈에 보이게 통치를 하시냐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후에 온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때는 철권으로 말이죠. 철장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깨부수고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 말이죠. 지금은 주님께서 참으시죠. 얼마나 그 인내가 얼마나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람들은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재림의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천년왕국 때에는 누가 왕으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교회 시대 때 살아있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해서 제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로서 올인하므로 아벨과 같이 양치는 자로서 휴거자처럼 순교자처럼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처럼 그렇게 수고한 충성된 자들이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죠. 그런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신 킹덤의 오늘도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이 땅에서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얽힌 오류를 풀고 한번 실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와 동일한 개념이죠. 여기에 장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가 잘못된 거, 오류를 가져와요. 원래 의미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마실레야라는 개념은 하늘의 왕국 하게 될 때 이게 창조적인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오늘도 그래서 우리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해서 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제가 승합차를 끌고 다닐 때가 있어요. 승용차를 차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이든지 주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타게 될 때 어디를 탈 수 있냐면 11인승은요 전용도로를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급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전용도로를 탔어요. 그냥 아예 이제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면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근데 잡혔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전용도로를 막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질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즉시 이제 그 벌금을 물든지 이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대적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시든지 과태료가 붙든지 이렇게 징계하셔가지고 감옥에 가두시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언제 다 주님이 결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인도하는 삶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란 개념은 하늘의 왕국이란 것인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현재성이 있잖아요. 신자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현재 누릴 수가 있어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또 왕국의 미래성이 있죠. 주님이 재림으로 온 땅을 직접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생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 왕국 통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던 성도들이 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장래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가는 놀라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오늘도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좌로나로치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늘의 왕국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천금과 같이 무거운 말씀이 되어 오늘도 자고 원한 저들 되게 하시고, 하시라도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바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고 형제들을 강건케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주의 말씀 안에 늘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과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전시대 성도들,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항상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현재 주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온 땅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영광의 주님 오셔서 온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로 공의로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을 늘 사모하며 저들의 모든 가는 길들 항상 오늘도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모든 것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